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부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유월절 규례가 소개되었는데 또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소개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규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포커스는 앞의 내용과 달리 유월절 규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절에서 유월절 기간 동안 가족들이 아침까지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때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실질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문 밖으로 나가면 문지방에 피가 표시된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올라탄 사람은 살지만 내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함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3절에 나온 파괴자는 누구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는 자주 천사로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선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9절에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가장 천한 죄인의 장자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철저성과 포괄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서 11장 5절에 나온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의 여종까지 라는 표현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가 떠나는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는 이 계속된 재앙을 끝내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여 년 전 야곱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400여 년이 지나 이집트를 떠날 때가 됐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축복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모세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갈 전리품으로서의 금과 은, 귀중품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조차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간 되세요.